안녕하세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의 저자 김재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고정관념을 좀 깨고 저자가 독자를 인터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또 저의 멘토이자 또 제가 오랫동안 알고 또 존경하는 정민용 선교사님께 제가 특별히 좀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예, 뭐 즐겁습니다. 좋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니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빈말을 좀 잘 안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뭐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니면은 추천 안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천사를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과찬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원고를 좀 읽으셨을 때 어떤 임프레션 받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그 장면이 이번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제 뭐 작품도 훌륭하지만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마쿠에서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배우인데 이런 저예산 예배 이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나설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스크립트를 자기가 봤을 때 어센틱했다, 진정성이 있었다. 저도 소위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사역을 해온 사람으로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지 못한, 되게 선교라는 화두가 너무 영웅 만들기나 또 이렇게 과장이 심한,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담백한 일상을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주는 감동,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빼어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이런 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영웅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추천사를 기꺼이 썼습니다. 추천사에 보면은 이 책이 어떤 신학 서적도 아니고 또 예배와 교회 어떤 뭐 복음을 이렇게 깊게 정의하거나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닌데 선교사님 어떤 신선한 어떤 퍼스펙티브 시각을 제공했다고 보시는지요? 신학 서적에 자리가 있어요. 지적으로 잘 정리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어서 우리가 신학 서적의 중요성을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 신앙과 삶과 사역이라는 이 영역을 단순히 어떤 논리적, 분석적 명제들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를 관계 살아내신 이유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통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배우는 영역이 있지만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암시적으로 배우는 영역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가치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배우고 체화한다는 것은 통전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던져주는,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명제들에 대한 통정적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나도 앞으로 책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주로 이제 정의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현재 다민족 상황 속에서 그 접근만으로는 굉장히 한계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음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들려주고 또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소개하는 측면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너무 경험주의로 가는 건 아닌가, 그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이죠, 사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접근 분석, 그 축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계시를 주신 만큼 이 텍스트를 제껴 놓으면 그 이미 신앙이 아니니까. 동시에 이런 수도원 운동처럼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단순히 지식이 되었다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거니까 이제 경험, 체화 이런 부분은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분석적으로 나눠 놓은 거지 저는 실존적으로 나눌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사변적인 어떤 관념을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학습의 전통 자체가 아까 전자, 약간 그 스콜라주의적인 그게 우리에게 깊은데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그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경험한 어떤 그 상황이, 컨텍스트가 이제 미국 또 특히 다민족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좀 피부로 다가올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혹시 어떤 특수 선교나 굉장히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나랑은 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상황적, 초문화적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편성은 어디냐면 저 클락스타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김재우 선교사가 클락스타운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인종이 덜 섞여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살까를 질문해 보면 결국 그건 똑같은 삶을 살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안 살면 제가 실망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독자가 저거는 특수한 상황이야라고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보 기도처럼 우리는 이미 번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김재우라는 사람만 번냄을 받은 게 아니고, 또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이 번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번냄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초상황적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서 조금 연관돼서 또 질문이 하나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융합적이고 통합적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예배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삶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수한 공간에서 특별한 구별됨으로 진행되는 또 예배도 없어져도 되는 거냐,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흔히 우리가 과거에 강조하던 뭐 해외 선교 또는 타민족 선교 또는 구별되어 특정한 공간에서 모이는 예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제 덜 강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학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선교라고 모든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선교가 되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그 순간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단순히 공예배로 퉁칠 수 있는 정의는 아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물 타는 거예요, 예배에다가. 모든 게 성교고 모든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 딴지를 걸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이 선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유인 거죠, 사실은.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챕터나 뭐 어떤 내용이면 좋고요. 그것을 먼저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 책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달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어떤 챕터나 어떤 표현들을 뛰어넘어서 책 전체가 갖고 있는 일관된 시선. 그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단순히 사역 대상, 오브젝트로 보는 것에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역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갑이 되고 저기는 을이 돼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경우도 있어요. 섬김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저는 여기서 쓰는 환대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환대. 우리가 누구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환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고 내가 빵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난민들을 환대해야 되는가? 저것들을 저 귀찮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교적이 아닌 거죠. 저 귀찮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하겠다. 저는 그런 삶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인간의 존중, 존엄성. 이제 그 시선이 이렇게 성경 저 책 전체에 이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흘러가는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제가 그 추천사를 그렇게 쓴 이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선을 보면 좋겠다. 이제 보완해야 될 점 하나 있다면 뭐 보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사역을 결국은 이제 아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공동체라는 개념이잖아요.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사역이라는 개념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개인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사역. 그게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동체의 사역이죠. 저는 이제 김재우 선교사라는 한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공동체의 경험을 이렇게 수필처럼 쓴 건데 그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함께 한번 또 지금 이 사역적 경험을 또 삶의 경험을 한번 써서 이렇게 컴파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 각 사역자의 그런 사역 철학이 서로 유사해도 또 그 사람의 특징 때문에 또 다른 색깔이 나오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한번 그런 시도를 뭐 이렇게 차분하게 길게 시간을 잡고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래서 내가 뭘 배웠다는 생각 없이 배우는 그런 좋은 진솔한 그 책이 이렇게 후속으로 또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을 좀 진지하게 읽고 싶어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다면 좀 저자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저자 한 두세 명이 있다면 이 저자들의 책을 좀 읽으십시오. 그런 좀 권면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떠올랐던 책은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었어요. 환대와 구원. 한 사람이 복음에 다가오게 되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환대를 통해서 오게 되죠. 예수님이 완전히 돌맞이를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관심 있게 보신 독자라면 저는 그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